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홍길동과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부재는 우리 삶에 큰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역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상담가이며 결혼생활 세미나 인도자인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은 뉴욕타임즈 초장기 베스트셀러이며 세계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게리 체프먼은 사랑에는 언어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언어가 5가지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언어를 살펴보면 사랑에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스킨십, 봉사로 나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각기 언어가 다르듯이 모든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각기 다 다르며 이 언어를 배우지 않고서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서는 이 사랑을 소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랑의 언어가 다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이제 같은 학과 안에서 제가 CC를 한 적이 있습니다. 4학년 2학기 때 CC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동기였던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1년씩 휴학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4학년 때 동기들이 다 졸업하고 남은 수업을 그 친구와 제가 계속해서 같이 듣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이제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연애를 하면서 당시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같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을 같이 듣고, 또 수업을 듣고 나서는 저녁을 같이 먹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제가 그 친구 집에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친구 집이 용인이었는데요. 제가 그 거리를 데려다 주고 인천으로 왔어요. 제가 4학년 2학기 때 차를 샀거든요. 제가 3년 동안 2시간 반 거리를 통학을 했습니다. 경기도 군포가 차로는 30분인데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은 구로를 들렀다 가야 돼서 2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년은 통학을 하고 4학년 1학기 때 기숙사를 한번 살아봤는데, 기숙사 생활하는 게 비싸기도 하고 또 저랑은 좀 잘 안 맞기도 해가지고 이럴 바에는 마지막 학기는 차를 사자 이래가지고 이제 1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고서는 이제 통학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차가 있다 보니까 그 친구를 용인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가 40km고 학교에서 그 친구 집이 20km고 그 친구 집에서 저희 집이 50km예요. 하루에 거의 100km를 운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사랑의 언어가 봉사였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제 하루 종일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보낸 다음에 같이 저녁을 먹고 데려다 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를 데려다 주면은 저는 바로 이제 집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해야 하는 일정들도 있고 돌아오는 길이 힘들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제가 집에 가려고 하면은 서운해하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게 당시에 싸움의 원인이고 실제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왜 내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느냐? 너는 왜 하루 종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원하냐라는 제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너랑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밥을 먹었지만 너랑 함께 있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됐지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한 1년 정도의 교제 시간이 있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각자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 함께하는 것은 아닐 수 있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저는
그 말을 이해를 합니다. 다를 수 있구나.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일을 할 수 있고 각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공감하는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방금 말한 이 이야기에 있어서 이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함께 같이 있었으나 함께하지 않은 한 인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 나갔다가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큰 문제를 겪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맞이하며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즐기자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이 시작에 두 아들이 있었던 것을요. 그 두 아들 중 오늘 또 다른 아들 맏아들이 25절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집이 시끄러운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아들은 종에게 묻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냐? 웬 잔치가 벌어졌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27절을 보면 이 종이 아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집 나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마을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8절을 보면 이 첫째 아들 노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께서 나와서 아들에게 함께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큰아들은 대답을 하는 것이죠.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31절에 아버지는 말하죠. 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대답으로 예수님의 비유와 15장의 말씀이 끝이 나는데요.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서론에서 함께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같은 곳에 있어도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던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큰아들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었다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또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섬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명은 어겨서는 안 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 아들의 마음은 종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유산을 기대했던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었던 존재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열심의 노력에 대가가 없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받아야 하는 선물과 대가가 없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사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종이었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 자신의 몫을 받고자 노력했던 사람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삶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하고 사역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보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었으나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일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나 아버지와의 사귐이 없었다라는 것을 통해 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가운데에 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것들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입니다. 저는 사실 오랜 기간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1년간 휴학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22살에 휴학을 하고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학사역 간사를 하면서 대학생 DTS라는 훈련 프로그램의 간사를 함께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훈련생들에게 밥을 해주는 주방 간사였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 학생들을 밥을 해주고 또 학생들이 강의 듣는 시간에 같이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강의 시간에 너무 졸려서 제가 입에다가 에너지 드링크를 이제 머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가지고 그걸 입 밖으로 쏟아낼 정도로 이걸 입에 물고 있어도 잠이 들 만큼 피곤한 힘든 시간들을 이제 보냈었는데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제가 마음이 또 많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하루는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 그 숙소 주변을 산책하면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성아, 못해도 돼. 그냥 나랑 함께하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그 이후에도요 그것이 참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많은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서요. 제가 26세 첫 교회 사역을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동일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사역을 6살 때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뭐 매일은 못 갔지만 1년이면 한 반 이상, 한 3분의 2는 새벽을 깨우면서 사역을 했고요. 중간중간에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 멋있게 사역했고 사역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열매도 있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당시에도 조금 느끼긴 했었으나 사역을 그만둔 뒤에 확실히 알았던 것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 사역을 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물론 100%의 동기가 그런 동기는 아니었겠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그 이면 가운데도 동시에 존재했던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 영광을 위한 것이었구나. 사람들의 칭찬을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사역을 마치자 제 삶의 경건의 생활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제가 당시에 기도하면서 사역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지만 그 기도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제 모습은 제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제 모습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청년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삶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럽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했었는데요. 오늘날 참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첫째 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의 사귐으로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불평불만하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또 아버지의 재산을 목적으로 그것을 받기 위해 흔히 말하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번영신앙과 성공신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최근에 이 아들됨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남들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을 또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예민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그게 피곤하고 괴롭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됨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자체 하나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면 내가 남들의 그 모난 모습들도 용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 가운데에 제가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많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 제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가 남들의 인정과 칭찬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삶들을 누리고 있고 또 사역의 열매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우리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함께하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기독교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실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나눴는데요. 이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사랑은 표현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은 양태를 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념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기도해 볼까 해서 기도를 했을 때 뿅 하고 나타나는 충만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요술램프 진이와 다를 것이 없고 또 무속신앙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그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시간을 함께하듯이 또 연인과의 다정함을 누리듯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건 무엇입니까? 상호작용하고 교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함께합니까? 대화하듯이 뜻을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이고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이 더 깊어지고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속한 모든 분들 같은 곳에 그저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처럼 되는 거 원치 않는다. 네가 종 되는 거 원치 않는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나와 함께 더불어 누리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초청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면 첫 데이트에서 차를 마시고 또 헤어지지만 두 번째 만나면 같이 영화도 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교제가 시작될 때는 매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처음은 어색할지라도 그 첫 만남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귀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